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심령에 풍족하게 말씀으로 채우시고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시는 말씀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우리 마음에 새기고 기꺼이 순종하며 따를 수 있는 진정한 믿음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욥기 24장입니다. 1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의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가뭄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스올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그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부리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오늘 말씀은 내용적으로는 어제의 본문과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엘리바스 빌닷이 말한 것에 대해 욥이 대답했죠. 그리고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욥의 대답이에요. 그런데 어제 본문에서 우리는 이것이 단지 욥의 대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호소와 같이 그렇게 내용이 전개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엘리바스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정죄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왜 이렇게 하느냐라고 엘리바스 아니면 그 친구들에게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마음을 호소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오늘 본문은 바로 계속 그것에 이어지는 내용이죠. 1절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여기서 전능자는 하나님이죠. 어찌하여 하나님이 때를 정해놓지 않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정당한 심판의 때를 정해놓으셨다면, 다시 말하면 그 때를 내가 알 수 있다면 지금의 이런 모든 고난, 지금의 이런 모든 재앙 속에서도 그 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견디면 되지, 그 때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시지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진다면 이 모든 재앙을 또한 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 때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때를 어찌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자, 그의 날을 아는 자들은 앞에서 말한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의 날을 아는 듯이 말했던 그들조차 하나님의 날을 보지 못하는구나 라고 말하죠. 자, 그러면서 2절부터는 욥에게서 또 새롭게 보여주는 그러한 면모가 나타나는데, 2절부터는 이 세상의 모습, 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의하고 악한 그러한 이 모습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현실 세계를 그대로 묘사하고 있어요. 자, 2절 어떤 사람, 이제 여기서 어떤 사람은 악한 사람을 말하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기르며 마음대로 자기 땅으로 이렇게 차지하는 거예요. 이 권력자들이죠. 그리고 양떼를 빼앗아요. 또 3절에 보니까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요. 고아에게 그 나귀 얼마나 소중한 재산이에요. 그런데 그거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과부의 소를 볼모로 잡아요. 그것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요. 4절을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이렇게 힘 있는 자 또 부자들이 세상을 이렇게 학대하니 정말 가난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다 두려워서 숨어버린다는 거죠. 이 가난한 자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요. 그래서 거친 광야에 정말 먹을 것이 없죠. 그런데 자식을 위해서 그 빈 들에서 구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빈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해 음식을 내는구나. 빈들이 음식을 내봤자 무엇을 내겠어요. 정말 빈약하고 아무것도 건질 것 없는 그러한 지금 상황, 먹을 것조차 없는 그러한 상황. 왜 그래요? 어떤 사람들, 곧 악하고 불의한 자들이 이렇게 거짓된 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지금 이 세상에 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 억압받는 자, 약한 자, 과부, 고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어요.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이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밭에서 그냥 주사고 남은 그 부스러기만 주울 뿐, 또 악한 자들이 수확하고 남은 그런 말라버린 포도를 따서 연명할 뿐, 그들은 정말 굶주림 가운데 있는 것이죠.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새며, 이들은 입는 것조차도 제대로 입지를 못해요. 덮을 것이 없는 잠자리, 또 추위를 막을 이불 떼기 하나 없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산중에서 소나기 만났지만 그것을 몸을 가릴 것이 없어서 바위를 안고 바위 밑에 숨어 있어야 하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9절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약한 사람은 어머니 품에서 고아를 빼앗아요. 바로 이 아이를 노예로 삼아가는 거예요. 자기 재산으로 삼아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옷을 저당으로 볼모 잡아요. 그러니 가난한 자들은 어떻게 옷을 입을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이삭을 나르지만 굶주리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들이 비록 일은 하지만, 그래서 기름을 짜고 술틀을 밟고 일을 하지만 그들이 제대로 대우를 받지 못해요. 12절 성중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그러니 이 세상에 악한 자들이 이렇게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불의한 일을 행하고 착취하고 죽이니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신음하고 약한 자들이 죽어가고 있는 이 세상.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런데도 하나님은 왜 가만히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신 거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호소가 담겨 있습니다. 13절 계속해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악한 일들을 묘사하죠. 광명을 배반하는 자,
빛을 싫어하는 자, 악한 자들이에요. 이들은 빛을 싫어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한 빛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 빛의 길을 걷지도 아니해요. 또 살인자들은 밝을 때 일어나서 사람들을 학대하고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질을 해요. 간음하는 자들은 날이 저물기를 바라요. 아무도 모르겠지 하면서 그들의 얼굴을 가리는 거죠. 16절 어둠이 밀려오자 이 도둑들이 빈집을 털고 착취하고 불의한 일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겨요. 해가 빛나는 것, 빛난 세상이 싫은 거예요. 그것을 도망가요. 오히려 죽음의 그늘에 두려움을, 오히려 죽음의 그늘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자들이에요. 바로 어둠의 자식들이죠. 불의한 자들이죠. 포악한 자들이죠. 자, 욥은 이렇게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18절부터는 그러나 이들에 대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악인의 결말이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욥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은 홍수에 떠내려가 버리고 그들의 소유, 그들의 재산은 다 저주를 받고 말고 그래서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해.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포도원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지 못하게 되는 하나님의 심판이 많은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것을 바라보고 있어요. 19절 가뭄과 더위가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물이 금방 증발해버리죠. 그것처럼 바로 악한 자들은 증발하 사라지는 거예요. 수월이 범죄자들에게도 이와 같이 행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다 죽음의 세상으로 쓸려가고 만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어요. 구더기는 보통 죽음 아니면 지옥, 수월의 세계를 묘사할 때 사용이 되는데 바로 이처럼 그들이 다 심판을 받고 죽음의 세계로 들어갈 것이다. 그들은 이 세상에 있을 때 어떻게 했어요? 자식 없는 여인을 학대했어요. 과부를 선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강포한 자들을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다 끌어내신다는 거죠. 22절.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23절은 조금 우리가 좀 이렇게 틀어서 봐야 돼요.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여기서 그는 악인을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탱해 주시나 그를 지켜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어떻게 보면 정반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읽으려면 그는 의인이라고 봐야 옳겠죠. 하나님께서 의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를 지탱하고 보호해 주시고 그들의 길을 살피시는도다. 그런데 전체 문맥상으로 볼 때 갑자기 의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아요. 그래서 그를 악인으로 본다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악인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들을 지탱해 주시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그들의 길을 하나님께서 감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눈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 앞에, 공의로운 하나님 앞에 악인의 길은 오래 갈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24절처럼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지만 천대를 받고 잘려지고 곡식이 다 이렇게 이삭을 따내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서 25절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내 말은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다고 만들지 않으느냐. 내가 한 이 말 누가 거짓되다고 말하겠니? 내가 한 이 말 누가 헛되다고 말하겠니? 욥은 자신이 한 이 말이 진실임을 친구들 앞에서 마지막으로 선언합니다. 자, 24장 욥의 계속되는 반론이죠. 자, 24장을 보면서 고난이 유익이다라고 하는 점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고난이 유익이다. 자, 왜 그런가?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서 지금까지 욥은 친구들이 뭐라고 말하면 아니다. 자기 변론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면 24장에서는 특이하게도 욥이 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불의한 일들을 고발하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고난을 받고 또 친구들조차 자기를 그렇게 정죄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욥의 시야가 열린 겁니다. 욥의 시야가 열렸어요. 그래서 자기만 당한다고 생각하든 아니면 자기만 이렇게 불의하게 고난당한다고 생각하던 그의 생각이 열려져서 세상에 고난당하는 자를 보게 된 거죠. 내가 고난당하다 보니 세상에 고난당하는 자가 눈에 들어오게 된 거죠.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시야의 전환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각의 전환이죠. 보는 각도가 달라진 겁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세상을 보는 또 나 자신을 보는 하나님을 보는 눈의 각도를 다르게 합니다. 바꿔주는 거예요. 좁고 나밖에 모르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고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은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 더 넓은 시야를 갖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당한 어려움 때문에 다른 사람이 당하는 어려움을 더 아파하고 함께 해줄 수 있게 된다면 이 사람은 고난을 통해 배우고 성숙하고 성찰하고 유익을 얻은 것이에요. 그러나 고난을 당하고 나서도 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볼 줄 모른다 하는 것은 고난의 유익을 얻지 못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당한 불이익, 내가 당한 고난, 내가 당한 어려움,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고 더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눈을 가지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 또 성도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자, 또한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욥은 점점 깊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욥은 애초에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이었어요. 그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더 묵상하게 되고 더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구하게 되고 찾게 되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점점 넓어지고 있어요. 깊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는 이게 답이다라고 발견한 것은 없어요. 그의 이 재앙에 대해 이유를 그는 아직 찾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렇게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을 욥에게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더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도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불의하고 악하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침내 이들을 멸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마지막으로 표현하죠. 악인의 결말에 관해서 이렇게 말하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내가 원수가 불의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다 하실 것이라고 믿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의지하는 이 마음, 이 믿음의 변화와 성숙이 너무나도 우리에게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고난은 나쁘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우리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고 또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며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위기와 고난과 역경 속에서 우리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이 더 든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은 우리에게 어렵지만 고통이지만 그러나 고난을 통해 얻는 귀한 유익이 있음을 또한 바라보면서 어떠한 때든 무슨 일이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성장하고 깊어지는 은혜의 경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믿고 바라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 삶이 어떤 어려움이라도 다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승리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